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 디사이플 요회의 서명진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참 작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인 조상일 뿐이라면 그들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하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의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 있게 하는 본보기이며, 또 우리는 그 믿음을 상속받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더욱 사모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사람의 죄악이 점차 심화되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져 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수는 점점 번성하고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진보해 갔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믿음의 계보마저도 대를 거듭해가며 이제는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의 뜻은 아무런 가망이 없는 마치 실패한 계획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그 과정은 정말 지난한 세월이 걸리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끈질기게 씨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작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저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심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파트 떠나라 그리고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부터 떠나야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그에게 가장 친숙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혈연 관계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은 곧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자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과 관계로부터 떠나도록 하시는 명령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것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지리적, 문화적, 가정적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모두 떠남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과 결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미디어나 오락거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자리를 되돌아보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The land I will show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소도 알아야 하고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길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 거기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에 대해 미리 다 보여주시고 나서 가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 땅에 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해 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산해서 떠난 것이라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거래의 상대방일 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땅, 그렇기에 알 수 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곳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갈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장차 그 땅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대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발걸음을 떼도록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장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물질이나 재물, 안전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 하나 없는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복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지키시며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하신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자손을 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또 지금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할 때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도 많았고 제법 많은 소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이방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소 허황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접하고 신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믿음은 일종의 모험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험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감히 이런 모험을 기꺼이 감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초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도파민 중독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모험이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는 믿음의 실제 리스크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그 약속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래서 망하는 길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설령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지언정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마치 부도 가능성이 없는 보증수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100%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도파민 중독자들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확신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복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도움의 하나님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으로 12장이 끝난다면 기가 막힌 해피엔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은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간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난폭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이 아브라함을 점점 남쪽으로 떠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닌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땅입니다. 그런 땅을 떠날 때에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여쭈어야 했습니다. 다음 장인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사고를 치고 다시 처음 제단을 쌓았던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심지어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자기의 상식과 판단을 붙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결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극심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제 살 길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기근이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은 넓고 평탄한 꽃길이 결코 아닙니다. 철로 역정이 묘사하듯이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유혹과 시험과 방해와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가운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심각한 기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극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
먹고 사는 현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름답지 않았던 사레가 지금 갑자기 아름다워진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이런 걱정을 조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러서 스스로 지레 걱정을 하며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낸 꾀는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가 사는 것에만 초점이 있을 뿐 아내인 사레가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 앞에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아내 사레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아브라함의 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아내 사레를 잃게 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못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사레가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각한 기근 앞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시작했다면 고난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현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의 문제는 도리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지난 여름 수양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초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난 아브람.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의 결국은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는 믿음이며 또 우리의 양들이 갖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 아브라함이 아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특출난 성품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75세의 나이에 이제 막 믿음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175세에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때로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순간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허물과 불신앙을 나타내기도 했던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긴 인생 여정 속에서도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천성에 이르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잘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를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장 2절 요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은혜로 오늘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희가 더 높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고 또 순종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